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삭개오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니까요.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 김봉주 전도사님 등단하실 때 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흥의 강사로 데뷔하는 날이 있습니다. 장수동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성전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삶의 변화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3월에 삭개오의 갈망으로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이름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삭개오의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보기를 기다리던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죄인이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는 메시아의 나라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자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삭개오와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때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일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죄인인 삭개오와 어울리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메시아인 예수님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를 일어났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하신 여러 사역과 기적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들도 이미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며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겠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머물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또 만나고 그런 어떤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고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어떤 성공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됩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음을 주고받으면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한 인격이 한 인격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아픔마저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기쁨이 가득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희락이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희락이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시편 16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랬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데 우리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난 하나님도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존귀한 자들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라는 겁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죄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만이 가득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비인격적이고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나 질서나 법칙 정도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또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분에게 돌아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교제에 있다고 요한 1서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귐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관계를 부부관계, 이렇게 혼인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어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부부의 관계, 그리고 혼인 관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아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벌어질 그 하나의 세리모니가 뭐냐면 웨딩 세리모니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12가지 그 보석이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며 그리고 그 성문이 12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지고 그 길들은 모든 정금과 같이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서 맞이할 때 신부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 부부로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와 같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지위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주님은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무한한 기쁨과 만족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삭개와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였고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로 인한 자유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고 이유를 알지 못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퇴색해져 버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외에 세상의 다른 기쁜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여러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덧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것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기도 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또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들어도 시시하고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시큰둥하고 큰 감흥이 없어지는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려 책망받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지위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는 회개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어둠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므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서 선생님으로 대할 때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기의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익숙한 죄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으려고 합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을 알게 된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제 재산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돈은 참 중요한 가치였고 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난을 받더라도 세리의 지급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삭개오에게 우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기쁨이고 큰 의미이기에 삭개오는 자신에게 의미와 생명이었고 우상이었던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일하면서 탈법이나 협박으로 돈을 강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뒤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삭개오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 회개하여 의인의 삶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또 그 죄의 정욕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의 방식,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하고 그렇게 따르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죄에 물든 마음, 죄에 익숙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버리고 그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해서 새로움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개경하라. 우리 마음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의 그 죄를 좋아하던 그 딱딱한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의 소극적인 어떤 방법이라면 회개에 또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회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야 한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좇는 것,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보면요.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악된 육신의 그 본성,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살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을 줬고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넣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쫓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악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방식, 세상에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 기쁨과 회개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진정한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살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모습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변화와 고백은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영적과 그리고 결단, 믿음의 결단과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런 변화와 모습이 때로는 성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이런 신앙의 변화가 좀 칭찬받기도 하고 또 한심해 보일 정도로 좀 너무 느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의 어떤 이 회개의 변화가 빠른 부분도 있지만 또 잘 안 돼요. 잘 정말 안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중직자가 많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고 더 한심하고 나쁘게 여겨지며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안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부족을 볼 때 저분이 지금 변화 중에 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구나. 저분이 그 시기와 어떤 속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언젠가 좀 아름답게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비록 변화가 더디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만지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삶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구원받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스스로 단정해 버린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도 삭개였고 그 사람도 예수님 필요한 삭개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삭개오들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새 생명의 변화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주님 내려주시도록, 다른 어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삭개오가 만난 그 기쁨 우리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진실된 어떤 믿음의 변화를 예수님 인정해 주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마침내는 완전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다른 세상의 기쁨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그 무한한 그 만족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자유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그 상실감들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가 즐거워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하늘의 신령한 생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을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삭개오의 변화처럼 참된 회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좌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주님 변화시키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빚으시고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 우리의 지체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과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주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며 아버지 성숙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시고 아신 바 될 때인데 우리가 거짓없는 양심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변화와 우리 믿음의 신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정하오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그 믿음의 변화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회개의 삶으로 만드신 것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은 제가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삭개오가 자기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회개의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예배 고백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후렴 부분에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있는데요. 우리 삭개오가 찬양한 것이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천천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우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단 한 번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그 우상들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내 마음속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너무나 힘겹고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잘못되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돌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교훈과 또한 감동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런 감격스러움으로 다가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잡아야 내가 마음이 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하나님 내가 분노하고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많은 삭개오의 삶들을 살아가는 많은 삶들을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고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한 우리 전도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